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가 요한이죠. 근데 요한이 그는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노년의 삶을 이어가다가 성경을 다 마무리하는데 그가 기록한 성경이 5개가 있습니다. 요한 복음이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까지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5권을 썼듯이 요한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까지 5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목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은 인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형제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아마 예수님께도 요한이 가장 어렸기 때문에 아마 내리사랑으로 요한을 물론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좀 더 이뻐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 실제로 예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증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받은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 보면 이 말씀의 한마디로 딱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여기 뒤에 우리 현수막에도 있듯이 이 고백을 요한의 노년에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제 사도로 한 60년의 사역을 하는데 그 마지막 60년을 정리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정리를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주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한마디의 주장 고백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요한 1서 2장 15, 17절을 봐야 되는데요. 이 전체 요 당시에는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굉장히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건 신령 영자에 지식 지자를 써서 신령한 지식이 최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 사상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2가지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육체는 악하고 지식은 선하기 때문에 이 지식적인 것이 최고다. 그래서 육체를 끊임없이 이제 금욕하고 절제하고 육체의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버리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하나는 가고요. 또 지식이 중요하니까 육체는 별로 쓸모없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 쾌락주의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이 나타내는 삶의 형태는 극단적인 양극단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의 어떤 이단 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식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구원파죠. 구원파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온갖 세상의 어떤 타락된 모습들을 하는 것들을 구원파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한 내용들도 매스컴에 나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반대로는 이제 금욕주의, 육체를 극히 금하고 육체의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는 그러한 어떤 극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어떤 예를 들자면 행위구원론, 율법주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건전한 생활, 건강한 생활까지도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육체의 것들을 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극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초기 영지주의 이단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지금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그 당시 초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요한 1서가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안다면 그것이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 1서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전체 흐름입니다. 그 속에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에 보면 사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 안에 친밀한 사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언제 가능할까요?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사귐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회개인 것이죠. 진실한 회개, 진실한 죄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 수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백과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조금 더 관계적으로 확장되면 형제와 자매,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 관계 속에서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연약하거나 우리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생길 때 우리가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웃과 동료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이웃들에게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 16절에 보면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절제되지 않는 죄악된 삶, 즉 본성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고 이 거듭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절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모든 죄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결국 눈을 지키는 것이고 눈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것은 자기의 삶의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업적을 과시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육신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피하는 것, 조심하는 것, 그렇게 피하고 조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훈련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회적인 말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을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에도 분사를 쓰고 있거든요. 분사는 계속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행하고 끝, 한 번 하고 끝, 한 번 섬기고 끝,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지속하는데 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훈련에서 나옵니다. 훈련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기도 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근데 그 징계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훈련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거는 어린아이나 청년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셀프 훈련을 하고 있다. 자기 훈련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처해 있는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훈련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은 죽을 때까지 훈련하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계속 훈련해야 될 것을 알려줬고 바울 스스로도 훈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 수가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훈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훈련, 일터에서의 훈련, 관계에서의 훈련, 신앙에서의 훈련, 그 모든 것들을 잘 훈련하는 것. 평소에 훈련해야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일터에 갔을 때, 선교지에 갔을 때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영원히 거하는, 이 영원히 거한다는 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열매 맺는 삶을 누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